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투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 1호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자신의 재물보다 더 소중한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공과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눈이 어둡고 영성이 부족하여 보물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에 매여 감사도 승림도 부족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성도를 세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양대로 세워주시고 매주 풍성한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늘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생을 누리며 만족해 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등촌 찬양장치, 정규신방, 소그룹 공부와 모든 행사와 사역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결혼, 진학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 귀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군복무와 출타 중인 자녀들이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물로 여기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인간적인 변명이나 신앙적 핑계를 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너와 너 가족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너를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부하며 살아야 돼. 넓게 성경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해석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 보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물이라는 단어 대신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면 두 가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는 좀과 동록이 생깁니다. 두 번째 피해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좀은 옷에 기생하며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금속의 부식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주인의 허락 없이 보물을 빼앗아가는 사람,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두 가지 이로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로움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로움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1절에서 마음 이야기, 22절에서는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간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2절부터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하다의 헬라어는 하플루스입니다. 하플루스는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순전한, 건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할 때 나쁘다의 헬라어는 포네로스입니다. 악한, 사악한, 나쁜 상태, 병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하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 눈이 병들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몸의 밝고 어두운 상태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눈의 건강 상태에 의해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눈의 건강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온몸이 밝을 수도 있고 온몸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몸의 건강은 결정될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재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19절로 돌아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만약 자신을 위하여, 즉 세상의 재물 때문이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생활, 어떤 종교생활입니까? 기복주의 종교생활입니다. 기복주의 종교생활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예배드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기복주의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업만 있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인격의 변화,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 내 행복, 내 영광만을 위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주의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조차도 채무자로 만든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서운한 마음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과 하늘에 쌓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육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 시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다르니 여러분, 영적 생활도 다르고 영적 실력도 다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 시력이 나쁘고 영적 실력이 안 좋으니 영적인 건강 상태가 밝지 않고 항상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중충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며 초상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울해합니다. 왜 이렇게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합니까? 영적 시력이 나쁘고 영적 실력이 부족하여 온몸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영적 감정과 영적 기분이 결정되는 영적 어린아이 또는 영적 노인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땅에 있는 재물 때문이라면 두 가지 피해가 있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땅에 있는 재물 때문이라면 그 종교 생활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좀과 동독이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 재물을 축적해 놓아도 그 재물, 예상치 못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사람이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경과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컨트롤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재물이 생깁니까? 아니면 재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재물이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재물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재물이 생겨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재물이라면 그 재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항상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재물인 사람에게 재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재물이 생기지 않고 예기치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있던 재물까지 사라지면 예수님 믿는 목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더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놓아도 도둑은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 침체라는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돈, 주식, 가상화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도둑은 질병과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병이 들면 그 재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음식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으면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도둑이 갑자기 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 많은 재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항상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영적으로 병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눈이 건강하면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 시력이 좋고 영적 실력이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늘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두 가지 이루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루음인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 이루음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으로 신실하고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영적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 천국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루음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와서 시험을 하고 박해와 핍박을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5절처럼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아도 감사, 설령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시력이 좋고 영적 실력이 좋아 온몸이 밝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20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발견한 이상한 말씀을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 기복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되지. 그건 영적 시력이 나쁜 것이고 영적 실력도 없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나를 위한 종교생활, 기복적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말씀과 너무나 상충되는 말씀이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막혔던 말씀이 뚫릴 때 느끼는 희열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은 환경입니다. 재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결국 따져보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자신의 욕심, 그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셨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10장 1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아니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의 후렴 가사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내 형편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때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시험과 불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복의 비결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의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목적이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비결을 알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줄 알고 착각하며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웃겨주겠지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과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심할 때는 나의 행복을 채워줄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는 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는 배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은 타인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때 행복하고 거룩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위해 살면 불행하고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성공의 길, 행복의 길, 형통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헌금이나 헌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의 정확한 목적에 대한 말씀, 즉 영적 시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영적 시력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 건강 상태도 병든 사람들입니다. 종과 동록 같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가변적인 환경이 도둑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건강하기에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니 가변적인 현실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재물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물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관 삼성 디사이프롤에서 지혜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초동부 교사 혼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명합니다. 우리 임명자 명단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개최가 있습니다. 영화 1, 2부입니다. 7월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수요일자 말씀 인도자반 녹화 후 종강을 합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서류, 기간 접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하실 우리 바나바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새가족 정착을 돕는 바나바 사역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휴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5일, 16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 찬양잔치가 7월 10일, 17일 2주간 있습니다. 우리 찬양잔치를 할 우리 전도회 순서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잔치를 위해서 우리 경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경품 협찬에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 봉사는 6일 교구, 다음 주는 6.2 교구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시진 비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8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조규표 안수집사님 826구역 2남전도에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안순희 집사님 821구역 3여전도에 시모이십니다. 조혜민 A, 조세호, 이청년의 조모이십니다. 장례식장은 경산 하양 전문 장례식장 3층이고 장례주관은 중림교회, 우리 발인은 내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교회 문상은 어제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